말씀을 듣고 접근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음, 그냥 복음을 듣고 응하는 데에 필요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음, 음. 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오는 거죠? 죄인에게 들립니다. 음, 대개의 사람들도 대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죄 말고요. 행위의 죄가 아니고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음, 본질적인 죄는 뭐죠? 아담의 생명으로 타고난 거죠. 여러분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뭐죠?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죄인이고,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죄인이고, 또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고서 자기를 주장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 내가 바르게 행동을 했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에, 자기를 그 대변하고 또 자기를 저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그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우리는 뭘 한 가지 얻었냐면요. 삶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에, 이제 사람의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은혜이죠. 음, 삶의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죄인인데 단지 한 가지가 뭐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에, 태어나서 그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아무나는 아니죠. 전에 여러분께서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셨을 때는 틀림없이 율법적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은 전부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모두 율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힘쓴다. 이건 뭐죠? 율법적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적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모든 교인들의 삶은 거의가 다 예배와 기도죠. 예배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뭐죠? 율법적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이건 율법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을 가질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타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자기 노력과 의지로서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건 다 뭐죠? 이건 다 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이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율법적 삶이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거든요. 이것은 율법적 삶이니까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혹시 관련이 있다면 무엇에 있냐면요. 아, 이런 율법적 삶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타인들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자기 노력과 의지로서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의 정말 은혜에 이르려면은 그와 같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뭘 해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절대로 율법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이거 아직 모르신 분들은 계속 율법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교회 나가고 계속 율법적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좋다고 그러고요.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끊지를 못해요. 일반적 교회를 다니시면서. 음, 지금 우리 인조의 말씀 들으시면서 일반적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나가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 믿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뭘 못 깨달았느냐? 본인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 힘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 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 가난한 자는 뭐죠? 무엇도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뭘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애통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뭐에 대한 애통이죠? 다른 사람 거 보고, 음, 다른 사람 것을 보고서 갖는 애통이에요. 자기 걸 보고 갖는 애통이에요. 자기 겁니다. 대답은 잘 하실 수 있어요. 몰라도 자기 거 못 받아요. 음, 그 대답 맞게 했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죠. 그 애통한다는 자기만 보면은 막 마음이 상심돼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끔씩 한 번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생명으로 이제 모시기 전까지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애통함이 안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 보고 가슴이 아파서 또 견딜 수 없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이런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복이 되는 이유가 뭐죠?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에요? 아파하는데 자기를 보고서. 근데 그 복이 되는 이유가 뭐죠? 오직 예수만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가난한 것은 뭐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음. 애들 성장시켜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왔던 부모님이 막상 잘 됐는데 걔가 오직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애가 잘 성장을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이면을 또 보게 돼서 아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었을 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뒤죠. 최근에도 가끔 유튜브 보게 되면은 어느 부모가 열심히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자녀들을 가르쳐 가지고 성장시켜 놨더니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시골에 있는 집을 정리를 이제 해가지고 음, 이제 아들 내외와 함께 이제 살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들 내외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됩니다. 우리 새로 아파트 준비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유 저 노인네가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시골집 팔게 하고 올라오게 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결국은 어머님의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거죠. 그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도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버타운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뭐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리까지 살아가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미 연세가 60이 훨씬 넘으신 거겠죠. 뭐 70이 가까우든지 그 정도 되면은 그때 이 믿음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인조에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삶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딱 없어졌을 때 그는 조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겠죠. 음. 여러분 이거 행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뭐 남을 속였다든지 남의 것을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행위가 짓는 죄이죠. 어. 그걸 알고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교회로 가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걸로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 오늘 뭐라고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바르고 선하게 살고 싶어서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 그건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반 우리 수많은 그 십자가 달린 교회들은요, 거의가 다 종교시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은 아, 믿음 갖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죠. 예.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나중에 추방을 당하게 되죠. 추방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못 돌아가죠. 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기회가 왔다는 거죠. 지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무나에게 열리지 않아요. 어느 사람에게 열린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자기를 보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우시기까지는 나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자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곧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음, 부와 형통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잖아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어, 부요를 삼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예, 한 번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다 잘되기만을 구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일반 교회 가셔서 기도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자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형통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나 저기 뭐 타 종교의 뭐 힌두교를지 뭐 타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또 들어보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 음. 그 사원에 가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쓰여 있는 그 원통들을 막 돌리고 또 거기다가 촛불을 켜서 엎드리고 향을 피워서 드리고 이거 다 뭘 행하는 거죠? 복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신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어, 세상에서의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요함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음. 사람은 그 자체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틀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믿음을 못 가죠. 음, 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남들과 뭔가 좀 다르고 자기는 뭔가 특별하고 남들보다는 착하고 좀 남들보다 바르게 살기를 힘썼고 자기를 뭔가 두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형통과 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끝없어요. 인생이요.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탐욕과 정욕 가운데서 살아가고 왜요?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부패 있잖아요.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창세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는 뭐죠? 본인이 들어갈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만족을 못하게끔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조차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이게 절감하게 들리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그런 얘기는. 음.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그것도 내려놓는.
아, 나는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가 다,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 시작이보다는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 그 중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있으니까 때로는 섞여서 나오는 것이 섞여서 나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알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르고 그냥 써 있으니까 가져다가 자기 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음. 이게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거의. 그것은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예수님은 의인에게 쓸 때가 있으니까 죄인에게 쓸 때가 있습니까? 대답은 다 잘 하실 수 있죠. 대답은 다 잘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의인에게 쓸 때가 없고 죄인에게 쓸 때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쓸 데가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에게 예수께서는 쓸 데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답은 했는데 본인이 죄인인지를 몰라. 그러면은 쓸모없는 지식이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바르게 살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죄인에게 쓸 때가 있는데 왜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냐 이거죠. 바르게 살 의지를 가진 거죠. 어렵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도 에, 잘하려고 그러겠죠.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 받게 하려고. 자꾸 막 기도의 말을 막 꾸미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뭐 하는 행위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본인이 죄인이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시려면 본인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도 인생의 거의 전부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알기까지 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부패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죠? 네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네 자신부터 알고 얘기하라 그러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죠? 잘난 체 한다는 거죠. 자기 실제 모습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이나 먼저 알라라고. 남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기 전에 네 자신이나 알아서 네 자신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철학자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철학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느냐?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도 귀따갑게 모든 사람이 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봤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지. 죄인.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그분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냥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살면서 진지해져야 되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진지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 없이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 더 얻으려고 하는 거. 탐욕에서 나온 것이죠. 음, 여러분, 귀신들이나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닐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겠죠. 추방은 당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 막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가질 수가 없죠, 이미. 이미 그들은 예, 그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길이 없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 들어오는 그 문에 화영검을 두어서 찾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죠.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지금 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니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을 들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음. 여러분이 가장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도로는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음. 본성에 의존해서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서 계속해서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찬송을 부른다? 이건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비신자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야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살펴보면 될까요? 자기를 성찰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걸로는 모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은 죄인으로 세상에 왔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입술에서 나는 모든 말과 소리들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욕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음. 저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가 보여지기 전에는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회자가 되고 어, 개척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마음속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 예, 밤마다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음, 이게 원수에 해당하는 짓이죠. 십자가의 원수. 음, 그때는 모르고 그런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알고 나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자신을 뿌듯하게 여겼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뿌듯하게 여겼다면 자기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데 제 자신은 나를 이렇게는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응답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음, 미친 짓이죠. 음,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음, 음. 자기 행위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그걸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음. 그리고 나서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그러죠? 너도 기도해. 나랑 같이 가자. 그럴 거 아니겠어? 음. 이게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가장 많은 저주를 받겠어요? 목회자겠죠. 일반적인 목회.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가장 믿음 안에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본인이 다 겪어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저주죠, 이건요. 이걸 가지고 가르쳐서 오는 율법의 저주라고 이런 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숨 막히는 일이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서 멀리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겠죠. 다 하셨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흑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자기 존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믿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고 예,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기도문 속에서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제가 제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죄인인지. 근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보고서 참담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음, 음. 이런 게 좀 안 보이고 그러면 저도 좀 편한데, 조금,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이 막 들려오거든요. 그 들려오는 그 말 속에서 그 가식적인 말, 음, 음. 꿈에서는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음, 그 다음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말, 음, 자기를 자랑하는 말,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 참담한 마음이 아주 또 굉장히 또 깊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리냐면 본인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들릴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만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직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 말씀에 의존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음,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칭찬하신 분들이 있었죠. 음, 음. 모든 사람들은 죄 없이 살려고 하죠.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겠죠. 일반인들도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지만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종교 생활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죄 없이 살기를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자기 의지로서 의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서. 이 의지가 뭐죠? 이게 타락한 생명입니다. 음, 음.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의지로 바르게 살려고 힘쓰려고 해봐야 그것은 그 자체가 곧 죄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렇게나 막 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어, 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죠. 또 진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죠. 음, 왜요? 주면은 그걸로 오히려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죠? 가벼워서 그래요. 너무 가벼워서. 너무 육신적인 생각으로 빨리 판단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이 어, 보통 사람들처럼 뭐 무지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본래 성품이 포악하고 그런 사람이었나요? 안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음. 누구나 다 존경하고 누구나 다 인정했고 누구나가 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 정도로 아주 경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낮아지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 거칠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스럽게 들리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들, 구원?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얼마나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겠어, 속으로. 그런데 이제 체면은 있으니까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이제 난리를 피운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제가 미워가지고 같이 족구하는데 이 사람들만 두 사람만 딱 빠져가지고 안 와. 항상 하던 사람들이. 음. 그리고 나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비방하는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다 번져가지고 다 저를 이제 어, 따돌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거룩한,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알만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 먼저 이 말씀을 아셔야 된다 하고 이제 심도 있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곧바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얕은 행위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는 그것으로 자기에게 뭐 귀한 보석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주로 나를 때리려고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주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걸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어서 행하는 것마다 모두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완전한 죄인이 될 수가 있어? 이걸 다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렵게 살기를 힘든다는 거죠. 힘쓴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그것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지막 인생은 가치 있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것은 본인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음. 뭐에 불과하죠? 흙이죠. 흙은 흙인데 더럽혀진 흙. 음. 또 흙 나름이죠. 완전히 더럽혀진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시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죄인이 가장 잘 사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뭐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드리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저를 징계해도 괜찮고, 어, 그리고 저를 야단쳐도 괜찮고, 매를 때려도 괜찮고, 어떤 상황도 제가 다 받을 터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음.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에 이르게 돼야겠죠. 이 부활에 이르는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지나가야 되 시험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예,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뭐에 쌓여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에 쌓여 있는 거죠. 처음에는 먼저 심한 어려움과 또 환난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10년, 7년 대환란이 이런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내 자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가는 환란이죠. 스스로 내 존재를 어떤 말로도 어떻게 예, 그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존재에 대한 죽음에 이르게 하실 정도로 심한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는 것은 싫고 음, 음, 지내게는 해야 되겠지. 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란이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음.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이 무서운 것이죠. 무서워서 저 그 길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하겠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마 그분이 나를 죽게까지 하실라디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음성이나 말씀은 사랑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본인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본인이 완전한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있거든요. 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각각 그들은 모두가 다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함정인 것이죠. 이게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면 그만큼 은혜도 받을 거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빨리 믿음이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모두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음. 아,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씀을 좀 듣고는 계시는데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가 생겨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행위를 또 의존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것은 아직도 자기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본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음,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려면요, 본인의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스스로는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무슨 일이 오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분 앞에 정말 저는 제가 누구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기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누구일까요? 자기를 본 사람이겠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를 본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죠? 죄인이죠. 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또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자이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이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선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살지 않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산다는 의미가 뭐죠? 스스로 산다. 음. 자, 죄인이 스스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근데 죄인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해방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죄인에게서 해방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살기를 원치 않게 돼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살게 되면 죄인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어,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얼마나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음, 선교하는 사람들이겠죠. 모든 어려움을 다 위로하고 모든 어, 그,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무릅쓰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해 보였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산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대로 사는 것은 이 자기가 문제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원대로 살게 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죠. 칭찬받고. 그러고 싶죠. 모든 사람 마음에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또 가장 칭찬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근거에는 뭐가 있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생명이 가진 것이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 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돼서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도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옳은 대로 산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으셨던 것이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왜죠?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타락한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 위에 서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자기를 보고 낮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음,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죄 없이 살려고 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기도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죠. 거기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박식했었고요. 그리고 그온 삶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했지만 이들이 오히려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뭐 저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놓고 주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는데 백부장이 주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네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했는데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씀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얼쏘이다마는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먹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을 괴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것도 그 유대인에 속한 여인이 아니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 그래서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의 개와 같이 취급을 했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죄인으로 탄생을 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본인이 그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자기를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잖아. 이게 본래 잘 믿었던 사람, 본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은커녕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 강도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스도께 던져 놓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얘기도 감히 못하죠. 나를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한 믿음 뭐죠? 아무리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뭐 저기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음. 또 혈루병 걸린 여인 있죠. 혈루병에 어, 걸려서 도무지 살 희망이 없었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해볼 만한 거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좋다는 의원은, 뭐,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본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더 이상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지 않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분 앞에 감히 어떻게 해달라는 말도 못하는 후 그냥 단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생겼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감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이 내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하고 자기를 낮추고 간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는 안 그러죠. 체면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죠.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스스로 통제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선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도 박수 받으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그게 남아있고 그런 삶의 의지가 여러분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흙임에도 불구하고 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아무리 많이 읽고 본인이 흙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흙에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창세기 읽거나 말하지. 아담과 하와가 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알면 뭐해? 본인이 그와 추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걸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해?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해? 본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아무리 일반 교회에서 봐요. 뭐 성경 암송대회 하고요. 성경 읽기 대회 하고요. 몇 독 했는지. 그다음 성경 필사 뭐 했는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다 나누고 있지만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필사해가지고 뭐 두 권, 세 권 필사해가지고 한 권은 뭐 아들한테 주고 한 권은 딸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 뭐 가보로 뭐 이렇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거룩한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읽으면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데. 모르면 예수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바르게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서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거죠. 성공한 믿음의 사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아셔야지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 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됐으니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삶이 굉장히, 여러분, 발 아픈 사람이 엄청 힘드네요. 발 다치, 여러분 발 다쳐보세요. 정말 힘든 것이 발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음. 걷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죠. 혼자 용변 보는 것도 힘들죠.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것도 힘들죠. 발 아픈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음. 다른 것은 아파도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바람도 쐬고 싶으면 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하신 분입니다. 안전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네요. 요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식으로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냥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예. 들었다 그런 얘기는 벌써 매료가 된 것입니다. 복음에. 복음을 듣고 자기에게 이 복음 안에서의 소망을 가질 그런 자세가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그런 자세로서 아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음. 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번 그래 봤으니까.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구원을 경험을 했을 때요. 구원을 경험을 했을 때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죠. 경험을 했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구나.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 예상과는 상당히 많이 빗나갔죠. 대개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보다는 뭘 원하냐면요.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걷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안 그러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까요? 구원입니다. 근데 자기 원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불편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그것이 먼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듣는 것이죠.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서라도 믿음의 말씀에 자기를 던져 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면은 완전히 자기에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뭐 분석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였을 때 자기를 죽은 자로 그냥 곧바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가끔씩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요. 반드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 해결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이제 복음을 딱 전하다 보면 아, 저는 죽은 자였군요. 이것을 더 크게 여기는지 양분이 돼 버려요. 그 대개 사람들 거의가 다 제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도 얼른 말을 돌려서 자기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건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이 안전병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걷는 거였겠죠.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걷는 것이 소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소망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걸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복음을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걷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육신의 문제도 예, 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걸으라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영혼의 문제는 뭐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혼의 말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해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 해결 받은 것은 이제 구원의 증표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문제는 우리 영혼 구원이죠. 음.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자세만 제대로 갖게 되면 제 그 문제 해결 받을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놓고 오직 주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자기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때 들으시다가 이게 진정한 진리구나 하고 마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에 대해서 죽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그냥 그걸 내려놓기를 힘쓰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또 내게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바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 저는 없는 자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복음은 들었지만 그것은 안 듣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사람들은 음,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음,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죽음,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문제 해결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안 받아들이고 다시 에,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진리를 듣고 나서도 진리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에, 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잘 깊이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음, 여러분, 구원이 제 경험으로 보니까 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적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너무. 그리고 오래도 걸리고요. 저는 이거 경험하면서부터 이것만 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누구나 다 듣자마자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면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이제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서 전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자기 속에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셨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 신경 쓰는 바람에. 음. 어, 기도, 어, 기도 응답이 많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당한테 가세요. 무당한테 가는데 다른 종교로 가세요. 일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응답 많이 받죠. 그러면 그런 종교 시설로 가세요. 이거 갖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에도 비밀이 있죠. 받을 만한 때 기도하게 되면 응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안 해도 받을 것을. 안 해도 될 것을 본인이 쫓기니까 먼저 그거 놓고 기도했다가 응답받았다고 하거든요. 대개는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많았죠, 저도. 많은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생각을 싹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신이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들지도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기도응답 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에만 뭐 다른 타종교 불교나 뭐 또 뭐 다른 종교나 힌두교나 거기서도 다 기도응답 받는데 어, 거기서 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까? 안 받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희망이 없다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뭐 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추방당했다는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났다는 거, 그게 나하고 무슨, 뭔 상관이에요?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거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만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면 이런 말씀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흙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결국은 스스로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뭐 기도 응답 받은 것과 어떤 영적 경험을 가지고 영적 경험 좀 있다는 걸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은 높아져 가 있죠. 저는 그런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랑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 사랑하고 형통 사랑하고 어, 그다음에 부하게 되는 걸 마음으로 원하고 있고 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틀림없이 얘기를 했겠죠.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했으니까요. 음. 정말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존재의 죽음에 있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존재의 죽음.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반드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루스드라의 안전병은 어떤 말씀을 들었겠어요?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었겠죠. 자기가 안전병으로서 걷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이 지금 생각날 리가 없죠. 그걸 듣고 듣는데 너무 놀랍게 놀라운 나도 진리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듣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요. 아직도 세상 사랑하시는 분들, 아직도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인 자기에게 그대로 응해져야 됩니다.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것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나 태도가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자기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자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죄인인 자기로부터 해방받기, 벗어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이거 듣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 필요 없죠. 듣는 걸로 충분하죠. 안 써도 되죠. 쓸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듣는 건데. 본인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임과 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 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자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속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데가 달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계기는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정말 문제는 자신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문제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지만요. 이게 아주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의 존재의 본성을 가르쳐서 저는 무적행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알고자 하면요, 우리는 파악을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깊이는 깊어요. 내가 이런 삶인지 몰랐다.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자기도 모르는 면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는 처음부터 그대로였던 거예요. 단지 자기가 몰랐던 것 뿐이지. 그런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지.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문제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 처음부터 잘못된 태생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이게 답이다는 것이지.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꾸는 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개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타락한 아담의 생명으로 타고나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거듭남을 향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가 안주하기를 원해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깨뜨려지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요. 자기를 버리거나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이죠.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물으신 분들은 개선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벗어나고자 묻는 게 아니에요. 벗어날 생각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속하신 분들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말씀 들으러 다니시죠. 초창기 인도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 가서 말씀 듣고 저희 가서 말씀 듣고 인주에 와가지고는 인주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많았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말씀 들었다면 제대로 된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들으러 다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가지셔야만 됩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자기로부터 누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형통을 원하는지, 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거의 다 알아요. 어, 거의가 다 여러분들이 형통을 구해요. 부와 형통.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었을 때 자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막 분석을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막 분석을 해요, 본인이. 살아갈 분석. 복음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요 말 듣자마자, 아, 나는 죽은 자이자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지 않는 것이죠. 내가 뭐가 되든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기를 내가 더 이상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안 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분석하는 것은 육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육신이죠. 이거 육신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것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분석은 필요해요. 처음에는 율법과 율법 안에서 살다가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분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살아왔던 삶이 믿음이 아닌 율법적인 삶이었는지를 이게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분석하는 것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죠. 육신의 활동이니까.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분께 달린 일이구나. 그리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고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 내 자신도 보이게 되고 그분의 뜻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구원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의 삶에 더딘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알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자기 존재를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하면 됩니다. 제자의 삶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 언제든지 버릴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자세여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도 밤낮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물론 꼭 이와 같은 연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세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집에 다시 돌아가실 때 길을 가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예루살렘 쪽으로요. 그 제자들이 방금도 죽으셨다가 겨우 살아나서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또 죽으러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냥 그 길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 길로 가면은 죽게 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가 없는 사람만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따라가는 이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아, 그분께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요. 그리고 이 부활에 한번 이르러 보세요. 음,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됩니다. 풀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요. 그 많은 것을 아주 순식간에 그분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리고 온전한 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을 얻었을 때 인생의 이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이 뭐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세상의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음, 누구의 마음이든지 다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겠죠. 이게 곧 부활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달려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세는 분명하셔야만 됩니다. 어,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꾸준히 따라가시다 보면 자기를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여정을 중단 없이 꾸준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